오늘은 그 플라톤에서 어거스틴까지 가는데 중간에 오리게누스이라고 하는 분을 조금 리뷰를 좀 해야 돼요. 오리게누스는 185년도에서 253년도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뭐 거의 그 굉장히 중요한 사상가고요. 이 마니교에 대한 어거스틴의 투쟁에 아주 뭐 상당히 많은 영향, 그 영지주의 투쟁에 대한 영향을 준 분이고, 어거스틴의 그 신학의 모든 여정 속에 오리게는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기도 하고 비판을 당하기도 하면서 이 신플라톤주의를 어떻게 이제 신학적으로 평가하느냐 쪽에서 계속적으로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거스틴의 철학적 배경, 뭐 우리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알제리 출신이고 바버족입니다. 일종의 바버. 그러니까 흑인 북아프리카 이제 출신의 신학자고, 특히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던 사상적인 전체 배경은 플라톤, 중기 플라톤주의, 그리고 신플라톤주의, 이쪽을 파악하지 못하면 플라톤에서 어거스틴까지 이어지는 하나의 사상사적인 계보학,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다루기가 어렵습니다. 중기 플라톤주의는 뭐 대표적으로 플루타크로 봅니다. 기원전 45년도에서 기원 후 125년도. 그러니까 이시스와 오시리스에 관한 뭐 하나의 그 저술을 남겼는데, 애굽의 여신이죠. 이시스. 뭐 성경에도 보면 뭐 이시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하고 연결이 되어 가지고, 오시리스는 이시스의 남편 신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일종의 그레코 이집트 혼합주의가 다시 말하면 이 중기 플라톤주의에서 이제 시도가 됩니다. 뭐 좀 더 나가게 되면 그랬고 불교하고도 관련이 되죠. 뭐 알렉산더 대왕이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들어가면서 이후에 셀로우쿠스, 뭐 셀루쿠스 또는 셀루쿠스 왕가가 323년부터 60년 사이에, 기원전 60년 사이에 이제 시리아를 있으면서 인도하고 아주 부단한 그 뭐 전쟁도 했지만 문화적으로 굉장한 교류들을 많이 하죠. 대표적으로 안티오코스 3세와 그 아마 6대 왕이라고 이야기됩니다만은, 셀리오쿠스의 마우리아 제국의 아소카 왕, 뭐 304년부터 232년 그 사이에, 그 아소카 왕은 뭐 잘 알다시피 불교를 국교로 해서 숭상을 한, 때부터 이 그레코 불교, 그리스 불교가 아주 융성하게 되는데, 이제 이런 맥락에서 보면 우리가 그레코 로망은 뭐 이런 거야라고 한마디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레코가 어떻게 이집트하고 연결이 되고, 그레코가 어떻게 로마하고 연결이 되고, 그레코가 또 어떻게 불교하고 연결이 되면서 이 문명사에 이제 깊숙이 들어와 있는가. 그 배경에는 플라톤, 그리고 뭐 어거스틴까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사상의 분파들 속에서 이제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뭐 마니교는 어거스틴이 상당히 초기에 영향을 받았던 종교고, 3세기 이란의 마니가 이 기독교와 조로아스터와 그리고 불교를 융합한 일종의 영지주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 3세기 이란에서 마니가 기독교적인 것, 조로아스터적인 것, 그리고 불교를 융합하면서 일종의 영지주의 유형으로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필로가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원 후 30년부터 45년 사이, 그러니까 뭐 기원전 30년부터 기원 후 45년 대충 뭐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정확하진 않습니다만은 이 중기 플라톤주의를 대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중기 플라톤주의를 대변하고, 이 구약 성서를 플라톤의 개념을 가져서 해석한다. 이 무엇보다도 어거스틴은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수장이었던 오리게누스의 저작을 통해서 이 필로의 저작을 읽었고, 그쪽에 그 알렉산드리아 그리스 철학의 전통을 정확하게 이제 꿰뚫고 있었습니다. 오리게누스는 사실 신플라톤주의로 이어지는 가교의 역할을 하고, 특별히 그 발렌티누스적인 영지주의를 이제 거절합니다. 이 발렌티우스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알렉산드리아에 그 기초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이제 플로티누스는 204년부터 270년 기원 후 이 영지주의를 비판하는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이제 신을 둘로 언급한다. 그러니까 특별히 중기 플라톤주의는 플라톤의 밀교, 피타고라스의 윤회설을 통해 가지고 피타고라스주의로 가는 그 방향이 있는데 이 플로티누스는 이제 그거를 차단하고 독특하게 자기의 이제 그 세련된 형이상학을 일자의 형이상학을 전개하면서 그 당대 알렉산드리아의 영주주의들에 대한 상당한 이제 그 비판적인 그 논쟁을 이제 전개합니다. 뭐 그레코 불교라고 하는 건 여러분 유명하죠. 인도,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에 펼쳐 있었고 기원전 4세기부터 기원 5세기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그 문명사를 장악했던 불교의 전통이에요. 이미 중국에 들어가기 전에 물론 잘 아는 삼신불, 법신, 보신, 화신 여기서 대표적으로 비로지나 부처 법신이죠. 이데아 플라톤적인 이제 이데아의 그 개념이 이미 이른바 특별히 그 대승불교 안에 법신 사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지 않나 이런 이제 논의들 무엇보다도 그런가 하면 동시에 불교가 또 그리스에 미친 영향이라고 하는 거 무시하지 못합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니코스 카잔차키스 같은 사람이 그 편집한 부다라고 하는 책에 이미 그 당대 기원전 3세기, 4세기 때부터 이 불교가 또 그리스에 영향을 미치고 뭐 우리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뭐 최근에 가장 사실은 그리스 문학가로서의 불교적 영향을 받은 그 위대한 그 조르바 같은 책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영지주의 신화론일 거예요. 플라톤, 신플로탄주의하고도 같이 가면서도 달라지는 그리고 왜 오리게네스와 어거스틴이 그토록 이 영지주의를 비판하고 이제 넘어갔는가. 영지주의는 기원 1, 2세기에 발전하고 중기 플라톤주의 영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묵시영지문학, 유대교적인 묵시영지문학과 이 중기 플라톤주의를 일종의 습합시켰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는 이제 물질계는 저급하다. 초물질적인 신, 뭐 지혜 또는 로고스가 오류로 생겨난 거다. 신적 유출이라고 하는 문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일자는 로고스와 존재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플로티누스가 이야기하는 너희들은 영지주의자들은 신을 두 가지로 규정한다, 둘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비판이 이제 나오는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지혜는 원래 이 초물질적인 신의 멤버였는데 이게 신적 유출이 되면서 이 세미 신정이지만 이 초월신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지한 데무르구스를 예 만들어서 물질계를 창조하게 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형이상학 자체가 좀 복잡해지죠. 그래서 유대교의 야외를 비판하고 물질계는 무조건 오류의 세계도 거절해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영혼은 보다 높은 신의 세계로 되돌아가서 영혼의 윤회를 피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그 윤회를 피해가기 위해 가지고 결국은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가지고 이 신적인 섬광이 이제 들어와 있으니까 이거를 통해서 자기 실현을 하면 그런 면에서 이제 이쪽의 영주의자들은 특징이 철저하게 반유대적입니다. 모든 구약 성서는 이제 불필요하다. 그리고 내 안에 신적인 섬광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그래서 자기를 실현하면서 신이 된다. 이런 입장인데 모든 열정과 욕망을 부정하고 인간의 내면의 신적인 섬관을 이끌어내어서 이 소피아를 넘어서 있는 데모르그를 이제 실체화한 소피아를 넘어서 있는 일자의 충만함으로 복귀해야 된다. 간략하게 말하면 신으로 복귀하고 영혼의 윤회 이 틀에서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스스로 신이 되는 데 있다. 뭐 이게 이제 영지주의 신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분 기원 뭐 한 100년도 90년도 쪽에 보면 전혀 그 입장이 다르죠. 이레니우스는 요한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사도 요한의 하나님의 영광은 인간을 충만하게 살리는 데 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이 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충만하게 살리는 데 있다. 어쨌든 우리가 모든 중요한 영지주의에 대한 문헌이라고 하는 건 이레니우스가 쓴 이단에 대항하여라고 하는 거기에서 주로 이제 출처들이 나옵니다. 이 영지주의의 그 메타피직은 365개의 하늘의 신들이 있고 이 물질계를 만든 유대인 야훼하고는 전적으로 이제 대립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야훼로부터 온 게 아니라 최고의 신으로부터 하강해가지고 이 유대인 야훼가 준 율법의 멍에로부터 인륜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은 썩고 다 부패하니까 영혼만 구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의 몸은 사실은 십자가에서 죽지도 않았고 실제로 뭐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지. 이런 다시 말하면 이 소위 가현론이라고 그러죠. 도케티즘이라고 그러죠. 철저하게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 신앙의 가장 기초가 되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완전히 분쇄해버리는 게 이제 영지주의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기독교 쪽에서 발전된 영지주의는 마르시온을 두는데 144년도 이제 마르시온 교회를 설립하고 상당히 부자였어요. 뭐 선박업을 하는 이 율법과 예언자들 구약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하고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다. 근데 무슨 어떤 그 사상적인 철학적인 그 배경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뛰어난 조직가여서 그 마르시온 교회를 아주 성공시키게 되고 초대 박해 시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는데 그 박해 받을 필요 없다. 왜 박해를 받아야 되느냐? 왜 순교를 해야 되느냐? 그냥 우리 영혼만 다 구원받으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많은 그 추종자들이 로마에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나 역시 기독교 영지주의의 이제 사상가로서는 이제 발렌티누스를 보죠. 100년 돼서 한 175년도 사도 바울하고 이제 서로 알고 있었다고 이제 전해지기도 합니다만은 알렉산드리아 출신들이죠. 이 발렌티누스가 좀 더 세련되게 영지주의 형이상학을 이야기하는데 형언할 수 없는 침묵이 있다. 형언할 수 없는 침묵이 있다. 그리고 이거 여기서부터 부모와 진리가 생성한다. 원형적으로 이중성이 있다. 형언할 수 없는 침묵과 부모와 진리라고 하는 두 신의 세계가 이렇게 유출되면서 같이 이제 원형적으로 신의 이중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뭐 여기서부터 계속 말씀의 로고스와 생과 인간과 교회가 생성된다. 일종의 어떻게 보게 되면 신플라톤주의의 유출설하고도 좀 비슷하기도 합니다만 좀 더 들여다보면 신적 어머니 소피아가 일자의 충만함의 회원이었지만 오류로 인해서 물질계를 데모르고를 통해서 창조했다. 그러니까 소피아는 데모르고와 로고스의 어머니다. 출생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신적인 성강들은 데모르고스의 설계에 의해서 인간의 몸에 다 삽입해 들어와 있고 영지주의 기독교인들은 예수와 함께 더불어 신들이 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신이 되는 거죠. 예수처럼. 이들의 창조주는 형언할 수 없는 부모다. 그래서 그 알려지지 않는 아버지의 이름은 어린아이다. 이게 그 발렌티노스가 쓴 진리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상당히 도마복음하고 분위기가 좀 비슷하죠. 이 도마복음에도 보면은 이제 이런 비슷한 내용들이 나옵니다만은 어거스틴은 신플라톤주의 기본 개념을 비판적으로 차용하면서 만이교와 영지주의를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면에서 항상 직간접적으로 오리게네스의 저작을 통해서 어떻게 이 서방 세계에서 신학화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데 관심이 이제 많았어요. 하나님의 세 가지 히포스타시스가 있는데 일자, 선과 아버지죠. 그리고 아버지의 지성인과 그리고 동시에 말씀, 아들, 로고스, 그리고 영혼, 생명의 보포널리. 이게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신플라톤주의가 깔고 있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런 어떤 시스템, 이 히포스타스 시스템을 보면서 이제 어거스틴은 그러나 여기에는 성령의 활동이 없다. 그리고 이 히포스타시스를 다른 차원에서 이제 신학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삼위일체를 또 전개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히포스타시스 개념은 이 콘스탄티노프 출신 프로클로스 412년도부터 485년도 어떠면 신플라톤주의 마지막 거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플로티누스의 몸에 경시한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지주의가 연결될 수 있다. 신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가 연결 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완전히 이제 배격을 해버리고 오히려 프로클루스는 재미있게도 신학자 오리게네스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은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신중히 검토해서 그가 쓴 신학의 요소들에서 이후 비잔틴 기독교와 초기 이슬람 철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무엇보다도 현대 철학에서야 헤겔에게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요. 이 신플라톤주의 세 가지 하이포스타시스 요소라고 하는 건 일자와 지성과 그리고 영혼,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이제 프로크루스도 상당히 중요하게 수용해서 이 플로티누스의 에네아드에 대한 탁월한 주석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 플로티누스의 에네아드는 그 제자 포피루스가 이제 편집한 한 9가지, 6권 책으로 이제 편집한 그 내용이 이제 플로티누스의 일자와 관조와 유출에 대한 형이상학이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상당히 깊숙이 들여다보면은 영지주의하고는 상당히 다른 이제 내용을 담습니다. 이 신플라톤주의에서 지성은 플라톤의 이데아와 동일시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상당히 플라톤하고 달라지죠. 지성은 플라톤의 이데아고 그 다음에 일자의 세계, 아버지의 세계가 있고 신적인 지성의 세계는 플라톤의 이데아와 동일하고 이 영혼은 감각의 세계에서 가장 낮은 지성의 실제, 하이포스타시스다. 이렇게 이제 자기의 신들의 철학적 형이상학의 개념을 만들어 놓는데 그런가 하면 기원전 3세기의 70인역 그리스말로 번역한 성경에 보면 유대인 학자들이 하이포스타시스 개념을 20여 차례나 하나님의 빛이나 진리 또는 지혜로 오인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개념사적으로 좀 정리를 해보면 히포스타시스는 아리스토텔레스 10가지 범주론에서 본질, 우시아하고 동일시가 되는데 이 스토아 철학에서 신플라톤주의와 영지주의 이런 개념적인 혼란들을 정화하기 위해 가지고 새롭게 이제 개념들을 발전시켜 나갑니다. 어떤 면에서 비트겐슈타인 이전까지 서구 철학은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스토아 철학의 각주 정도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플라톤의 목을 치는 사람은 니체의 형이상학, 동일자의 영혼회개나 심해의 의지, 니체는 상당히 그리스적이죠. 그리스적이고 여전히 그 형이상학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본다면 오히려 비트겐슈타인이 다시 말하면 이제 플라톤의 형이상학을 다 이제 분쇄해버린 철학을 언어의 질병으로부터 치유해야 한다. 이게 이제 비트겐슈타인의 이제 목표로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 유대인 필로는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형상을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를 기초로 해서 이제 재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의 일치와 다양한 능력, 절대 일치성과 다양한 능력을 히포스타시스로 우인화해가지고 로고스 개념을 도출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필로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로고스는 창조의 대행자이고 하나님의 세계의 매개자다, 경륜의 매개자다. 로고스는 세계를 창조하고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두 가지 권능인데 인간은 로고스 안에서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리고 로고스는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다. 여기까지 이제 언급이 되죠. 그러나 성령이다라고까지 표현은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로의 로고스로는 영지주의자들처럼 데모르게를 저급한 2등급의 신으로 주장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히브리서 1장 3절에 히포스타시스 개념이 나오죠. 하나님의 존재나 본성인데 많은 종교학자들은 필로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70인역 집회서에 1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히포스타시스는 하나님의 지혜와 동일시되고 이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이런 중요한 언어는 전부 다 70인역을 통해 가지고 수용이 되지 이런 그 미들 플라톤주의랄지 필로랄지 영주주의랄지 이렇게 보기에는 그 개념사적으로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어쨌든 이 히포스타시스 개념은 오리겐의 삼위일초론에서 최초로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우시아 본질 개념하고 구분짓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개별 교육으로 사용이 되죠. 간략하게 말하면 기독교적인 변형은 문명의 상호 연관성, 코릴레이션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레코 로망도 있지만 그레코 불교도 있고 그레코 이집트도 있고, 여기서 이제 기독교가 어떤 문명의 상호 연관성 속에서 비판과 유비를 통해서 이 비판적인 변형을 이뤄나가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 역사 사회학의 문을 열어놓은 에런스트 트레이치가 상당히 중요하게 잘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거스틴과 마니 교우는 기원전 3세기 페르시아 마니에에서 창시가 되고 마지막 완성의 예언자다. 아담과 부처와 조로아스터 그리고 예수를 다 포함한다. 뭐 이렇게 이제 이후에 이제 발전됩니다. 마니주의가 일종의 뭐 어떤 종교 수합주의적인 그런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집트에서 북아프리카로 그리고 로마로 선교 확장이 되면서 4세기의 어거스틴은 이제 마니교 신자가 되죠. 이 마니교는 혼합 종교고 영지주의의 유형이고 영지를 통해서만 구원을 성취한다. 물질계의 삶은 다 고통스럽고 급진적으로 악하다. 이 참된 자기 자아를 발견하는 것은 누수, 신적 지성인 누수를 통해서 영혼의 본래적인 삶을 회복해서 이 영혼은 신성을 공유하고 있고 금욕적인 삶을 통해서 몸을 정화해야 된다. 어려운 자의 영혼은 천국으로, 악한 자의 그 영은 뭐 다른 몸으로 윤회한다. 영과 물질의 극단적인 대비, 선악의 극단적인 대비, 빛과 어둠의 아주 극단적인 이런 이원론을 가지고